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날씨는 덥지만 우리는 매일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매일을 살아가요. 직장 안 다닐 수 없잖아요. 직장에서의 문제, 또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올라와요. 건강의 문제와 씨름해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참 문제 없을 때가 없잖아요. 자녀들을 위한 문제와 씨름하면서도 밤을 새기도 해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또 TV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얀마의 내전, 전쟁의 소식, 또 경제 위기의 소식 늘 저희가 듣습니다. 또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한 여름이 돼가지고 1907년도에 우리나라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올 여름이 7월 달이 가장 덥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는 서울 기온이 무려 37.8도, 이게 기상관측 시작한 이래로 가장 7월에 높은 기온이랍니다. 사람 체온보다 더 높은 37.8도를 우리가 견디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이런저런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고통, 문제, 고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이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정해진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다니엘서 7장을 봤고 오늘은 다니엘서 8장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세계 역사, 미래에 관한 예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리적으로 굉장히 적용할 게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 7장은 이를테면 총론입니다. 총론, 바벨론 이후에 세계의 흐름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다니엘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 8장은 일종의 강론입니다. 그 세계 역사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두 제국에 초점을 맞추어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두 나라가 바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될 메데바사,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그리스, 헬라 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8장 1절에도 역시 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게 벨사살 왕 3년 때 내가 받은 환상이다 라고 역사적인 연도를 여기 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BC 550년입니다. BC 550년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3년에 받은 환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전성기가 지나고 바벨론이 몰락을 향해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런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획 이후에 세계 역사의 흐름에 관해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8장 앞부분에 그렇게 나오지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 왕궁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상 중에 뭘 보는가 하면은 저 멀리 엘람 지역의 수산성을 환상 중에 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을레 강변까지를 저희가 보았대요. 여러분, 이 엘람 지역 그리고 수산성, 을레 강, 이건 저 멀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란의 남서부입니다. 남서부. 그리고 바사 지역, 페르시아,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수산성이 이제 다른 구약 성경에도 여기저기 나와요. 이 장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메데바사 제국이 흥왕하게 될 것을 암시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수산성은 이제 행정 수도였습니다. 메데바사가 몇 개의 수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 수도가 이 수산성이에요. 이게 이 왕들의 겨울을 나는 왕궁이 거기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 수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전개해 나갈 구속의 역사, 구속사도 역시 이 장소하고 관련이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맨 먼저 보았던 환상은 뭔가 하면 한 동물이었는데요, 양입니다. 그런데 두 뿔을 달고 있는 양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뿔을 가졌는데 그 두 뿔 중에서 한 뿔이 현저히 더 커요. 다른 뿔에 비해서 한 뿔이 매우 커요. 이것은 메데바사가 원래는 두 나라였어요. 그런데 메데에 비해서 바사가,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메데까지를 흡수 통합을 해요. 소위 말하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숫 양이 동선, 서쪽은 이미, 동쪽은 이미 점령을 했으니까 사방을 들이받더라는 거예요. 이 숫 양이.
그야말로 너무도 힘이 좋고 뭐 사방을 여기저기를 들이받는데 원하는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 수장이 원하는 대로 했다. 그리고 매우 강하여졌다. 4절 보면 그게 나와요. 맨 처음에 본 숫양에 대한 환상입니다. 메데바사가 그야말로 매우 강해지면서 원하는 대로 사방 나라들을 다 쳐서 무찌를 것을 내다 본 거지요. 자, 근데 두 번째 또 딴 동물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그게 뭔가 하면 이번에는 한 숫염소를 봤어요. 숫염소. 근데 이 숫염소는 특징이 뭔가 보니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 하나가 나와 있는 염소예요. 그러니까 매우 큰 뿔이 이 숫염소 두 눈 딱 한 복판, 그러니까 이마에 나와 있는 이런 염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나와 있는 현저한 뿔, 매우 큰 뿔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메데파사 이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일어날 것을 내다보았는데, 그 중에서 헬라 제국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 첫째 왕, 그게 가운데 나와 있는 현저한 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제예요. 그런데 그 특징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절을 보면 이 숫염소가 땅 사방, 지면 사방을 두루 다니고 발이 땅에 닿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속도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세계를 정복할 것을 내다본 겁니다.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불과 10년 안에 메데바사가 점령했던 것만큼의 지역을 알렉산더 대제가 불과 20대 때에 다 점령을 해버려요. 10년 만에. 그걸 내다 본 거예요. 이 뿔이 온 지면 사방을 다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다니면서 다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았던 숫양을 땅에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마구 짓밟았대요. 그것도 환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그 누구도 이걸 도울 수 없고 이 숫양이 숫염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이 막강한 권세와 권력, 그 힘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 것이었는가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이 숫염소의 뿔이 갑자기 꺾이는 거예요. 뿔이 꺾이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는데, 그리고는 거기에서 네 뿔이 솟아 나오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이건 불과 약관의 나이 32세의 알렉산더 대제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자기의 부하 장군 네 사람에게 나라를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걸 의미를 합니다. 네 뿔이 솟아 나와요. 근데 자, 그 다음에 또 본 환상은 그 네 뿔 중에서 한 뿔이 이게 수상해요. 이 뿔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심히 커졌대요. 심히 커져서 이 작은 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작은 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작은 뿔이 점점 자라서 심히 커져서
주변의 모든 뿔들을 다 지배하고 제압해버리는 이런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기 작은 뿔은 매칭이 돼요. 소위 아까 네 나라로 나누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셀류쿠스 왕조라고 불리우는 나라입니다.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를 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C 175년부터 164년까지 온 세상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께서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만은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이른 줄로 알고 피하라는 말씀을 그 복음서 보면 하시잖아요. 그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 1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뭘 했는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스스로 자기를 높였대요. 스스로 이 작은 뿔이 점점 커지더니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이제 이게 의미심장해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대요. 여기 군대는 하늘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시작하더니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무슨 일을 벌리는가 하면은 매일같이 유대인들이 성소에 드리는 그 제사를 폐해버려요. 그리고는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헬라의 정책을 유대 땅에 펼치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을 이미 점령했으니까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워요. 그것뿐이 아니고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는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다가 율법이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돼지 피를 일부러 성소와 제단에 마구 뿌려요.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모독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모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땅바닥에 던졌대요. 이 사람이 이 모든 걸 이 사람이 자의로 행하고 한동안은 형통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13절 14절에 거룩한 이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말하는 거룩한 이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돕잖아요. 교회를 돕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돕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들끼리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서로 물어보는가 하면은 또 대답도 해요. 이런 신앙적인 핍박, 성도에 대한 핍박, 이 고난, 이 고통, 이걸 어느 때까지 지속하게 되겠는가라고 한 천사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또 다른 거룩한 이인 또 다른 천사가 대답하기를 2300일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300일이니까 한 6년 4개월 정도 돼요. 이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여호와 신앙을 본격적으로 모독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 유대 역사를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BC 164년입니다. 그 해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질병에 걸려서 짧은 시간에 즉사하고 말아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을 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재봉헌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한 6년 4개월 정도 그 기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건 아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성전 정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된다. 뭐 이런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온 두 번째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와 환상은 대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세 가지 정도 적용의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세계 역사입니다. 7장도 8장도 지금 세계 역사, 세계사의 전개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사라고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바벨론이나 뭐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나 아니면 헬라 제국이 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국들이지요. 이 왕들이 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지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세계사의 흐름,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을 했던 게 불과 한 1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뒤로 그 메데 파사의 고레스 왕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고레스 왕이 온 세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제패했던 때가 불과 한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참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어떻습니까? 한때 모든 세계를 다 떵떵거리면서 호령하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그저 손바닥 안에 집어넣고 주무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였던 그런 나라들, 그런 왕들, 그런 대통령들 그 운명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나치의 그 수장이었던 히틀러가 1933년도에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불과 한 12년 뒤에 자기 스스로 권총으로 자결을 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 시진핑이 2012년도에 중국이 얼마나 거대한 대륙입니까? 그야말로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 하면 뭐 중국 이야기를 했잖아요. 2012년도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장이 돼요. 그런데 지금 2025년 한 13년 지났어요. 근데 요즘 계속 뉴스에서 시진핑의 실각설이 거의 사실처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못 가요. 그야말로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고 권불심령이란 말이 있어요. 꽃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예쁜 꽃일수록 열흘을 넘기지를 못한다. 아무리 세상 권력의 가장 높은 상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잠깐 이 세상의 권력이 득세하고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무지한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제한하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그 작은 뿔 함부로 성전을 못 오겠던 안티오쿠스의 에피파네스도 불과 한 11년 정도 그렇게 다스려요. 11년 정도 다스리고 그리고는 원정을 나가서 갑자기 병에 걸려서 한 불과 한 10일 만에 굉장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요. 그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역사가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장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질병, 희한한 질병, 그리고 온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그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온 게 있는데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죽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온 세상 다 지배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이 권력을 누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제한하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지금 이 고난은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요. 그건 오늘도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의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을 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재봉헌을 하는 걸 기념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전절이 그때 생겨나게 된 거예요. 회복이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교회를 향한,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핍박이 너무도 드세서 이걸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을 것처럼 보이고 세상 어둠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후로도 또 나중에 더 강한 로마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무려 한 250년 동안을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을 뭐 별별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로마의 10대 박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박해의 기간이 끝이 나지요. 그리고 밀라노 칙령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로마와 온 세계에 복음이 삽시간에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실제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나타나는 작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여전히 작은 뿔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를 하는 게 이 작은 뿌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통, 뭐 이런저런 고통, 어려움, 문제들, 우리를 낙담시키는 광야의 생길의 여러 가지 해결이 곤란한 이런 어려움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작은 뿔들이 있어요. 또 교회적인 어려움도 작은 뿔 있지요. 또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지요. 온 세계가 함께 앓고 있는 작은 뿔, 고난, 고통, 어려움도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없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다니엘서 8장을 보면서 한 가지 꼭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뿔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 끝이 있다. 고난이 끝이 있다. 권세 부리는 악의 세력이 끝이 있다.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 지금도 세상의 흐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그것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세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만 보면,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만 보면 이런 게 안 믿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6.25 때도 6.25 동란을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교회가 많이 불타버렸잖아요. 공산당들의 손에 의해서 마치 신앙인들이 다 숨어 들어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죠. 교회도 약해지고, 그리고 신자들도 약해지고, 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6.25 지나고 난 다음에 70년대, 80년대를 통과하면서 한국교회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부흥시켜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야말로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의 교두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 2002년도에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남으로 이제 넘어오신 예수 잘 믿는 이모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괴로움과 고난, 작은 뿔의 위협과 고통을 겪은 이유는 뭔가 하면, 북에서도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약 20만 이상 정도 그렇게 봐요.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지만은, 근데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 갇히게 됐죠. 근데 거기서 극적으로 탈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남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고통들,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그리고 작은 뿔, 그 작은 뿔의 위협, 작은 뿔의 방해,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이 고난이 끝이 있다, 이 고난을 우리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한 날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